시작할게요. 말씀 제가 한 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늘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온 것도 맞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말씀 듣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더 크게는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제가 올려드린 단톡방에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돼요. 31장 이거 다 아세요? 다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다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을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허황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상한 심령도 있을 것이고 또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즐거운 날을 보낸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합당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임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만 허락하실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힘입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새로운 한 주를 이 시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흠없는 마음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오는 길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고
14절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이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원어로는 한 문장인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이.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읽는 게 좋아서 정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는 제가 마셔도 되는 거죠? 아무도 안 마신 거죠? 네. 그죠? 마실게요. 땀이 많아가지고. 네, 에베소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때 상황이 뭐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3년 동안 가장 오래 이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시간인데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를 가르쳐주고 이끌어가던 리더가 감옥에 간 거잖아요. 감옥에 가서 이제 잡혀버리는 상황에서 놀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가르치던 분, 대단했던 분이 위대했던 사도였던 사람인데 그냥 한낱 권력에 잡혀버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은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걱정도 되고 물론 이제 새로운 목회자도 있었고 뭐 리더가 있었겠지만 이제 바울이 잡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새 힘을 얻으라는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1,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그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얘기를 해주고 또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 계속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죠. 굉장히 긴데 끊어져서 분절해서 우리는 읽게 있지만 원어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걸 만연체라고 그러죠. 근데 길게 두서없이 막 쓰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감격이 넘쳐서 그런 거죠. 수사가 계속 붙는 거는 감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수사를 불러올 만큼의 엄청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찬송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할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리액션은 찬송이야, 찬양이야, 감격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생각만 해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 감격이 터져 나오게 한다는 게 이제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감격적이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렇죠. 다 이제 굉장히 행복하실 때 노래를 하잖아요. 신나게 뭐 흥얼거리기도 하는 그게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는 인위적이지 않죠. 뭐 노래해 이런다고 노래하지가 않는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헤아려 볼 때 너희 안에 감동이 터져 나올 거고 찬양이 터져 나올 거야. 찬송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자연스럽게 감동시킨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 비참한 에베소 교인과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들을
감격시키고 감동시킬까요? 예.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복이에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복이죠. 블레싱을 얘기하죠. 복을 얘기하는데 수식어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냥 평범한 복이 아니라 수식어가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이 한 문장에서 수식어가 어떻게 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세 가지 수식어가 나와요. 하늘에 속했다, 그리고 신령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세 가지 복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에베소 교인들 안에 찬송이 터져 나올 만한 게 복인데 그 복은 하늘에 속해 있고 신령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있다는 건 뭘까요? 하늘에 있다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그게 뭐죠? 우리의 아버지인데 차원이 다르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라는 걸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이 이 땅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복이 아닌 거죠. 이 땅의 수준의 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수준이라는 거는 영혼의 수준이죠.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런 복이고 신령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약적 복을 생각하잖아요. 구약적 복이 뭐죠?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땅에서 생명이 이제 장구하리라. 그래서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안락하게 사는 거, 눈에 누리는 복들이죠. 사실 이제 구약적 복들인데, 예,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뭐죠? 구약적 복은 그림자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진짜 복인데 그리스도를 아직 못 보니까 그걸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주는 게 그런 구약적인 복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이 구약적 복과 다른 거죠. 율법을 지켰을 때 누릴 수 있는 복과는 수준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신령하다,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왜 차원이 다른가? 공범인데 이것을 계속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작을 얘기하죠. 이 시작이 언제라고 그러죠? 창세전이라고 합니다. 창세전. 그러니까 세상도 만들어지기 전에 나의 존재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다, 예비하신 거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고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창세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삶을 살기 전에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어떠한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없죠. 만약에 내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택하셨다. 그래도 내가 사람들보다 똑똑하니까, 사람들보다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감사도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불안도 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요건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 다 건강한 거죠. 제 발로 걸어올 수 있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분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가기 힘들 만큼 괴로운 날들이 있어요. 사람들 보기 싫을 만큼의 괴로운 날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있다. 내를 뭔가 보고 선택하셨다고 하면 사실 그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런 상태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르고 건강을 잃을지도 모르고 환경이 바뀔지도 모르는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거 보고 선택하셨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사랑받을 그게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전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어떠한 거 상관없이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택하셨다는 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결혼식 때 말하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택하시고 계신다, 이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유 없이 택하셨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 편에서는 뭐 이유는 알려주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죠? 목적은 알려주시죠.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게 뭐죠? 목적을 알려주시죠. 왜 택하셨는가? 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목적이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다? 흠없고 거룩한 자리까지 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흠없고 거룩한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거룩이 뭘까요? 우리가 뭐 다양한 걸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좀 볼게요.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 계속 땀 삐죽 흘렸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네요. 아이패드를 쓰십시오. 그러니까 거룩이 뭘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이제 다양한 예가 있겠죠. 다양한 예를 뭐 우리가 늘 구별된 거다, 뭐 다른 거다, 뭐 이런 쭉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 안에서만 좀 얘기해 봅시다.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뭘까? 본문 안에서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룩의 결과들을 좀 얘기해 주는데 이 거룩의 이제 결과 오늘은 계속 이제 본문에서 계속 명령하는 게 있죠. 명령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찬송이거든요. 찬송하라. 라고 말하는 게 거룩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찬송이죠. 찬송하는 것인데 찬송이 노래만은 아니죠.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서도 말씀해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 근데 음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음치를 지으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찬송이 우리가 생각하는 멜로디 있는 노래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를 찬송이 나오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이 되려면 우리 삶이 어때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기뻐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거룩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언제까지?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감격으로 찬양이 나올 때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돼야 되죠? 그분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그분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어떤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면 알수록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찬송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격적인 교제인 거죠.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찬송을 하게 되는 이게 사실은 거룩이죠. 그러니까 거룩은 깊은 교제가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흠 없는 삶이에요. 거룩하고 흠 없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흠이 없는 삶으로 간다는 게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뭐 여러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저의 인생만 봐도 5.2성이거든요. 그렇죠? 뭐 저는 어떤 시험이든 한 번에 붙은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저의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머리로는 떨어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에 붙은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죠. 교만한 저에겐 생기는 문점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완전 무결한 삶 이런 걸 원하거든요. 모양 빠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가지고 20대 때 꿈도 그거였어요. 30살 전에 죽는 거. 30이 되면 좀 추해진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한번 옛날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싫은 거죠.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목적투성이고 그러니까 흠이 없다고 말할 때 사실 굉장히 상처가 돼요. 저는 나의 인생은 너무 흠 많은데 그렇죠? 괴로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안에도 있겠죠. 억울함도 있을 거고 내가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거칠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스스로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는데 일그러진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흠 없게 만드신다는 거는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결국은 다 흠이 없게 버리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9회 말 9회 초까지 계속해서 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고 있을 수 있는데 야구는 그런 거죠. 9회 말에
VMR 투아웃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때 역전이 되면 그때까지 졌더라도 얼마나 많은 에러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실점을 했다 하더라도 승리로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흠 없는 삶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이 흠 없는 삶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상처들, 괴로운 기억들, 어릴 적에 이제 부재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고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런 무결한 상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네, 잠깐만요. 네. 소윤인가? 소윤이구나. 모자를 안 써서 못 알아봤구나. 네, 앉으십시오. 네. 그렇죠. 무결한 삶, 흠없는 삶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소윤이 왔으니까 물 한잔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천국 가서 과거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습니다. 어릴 때의 상처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100살이면 100살까지도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완전히 다 사라질 겁니다.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바가 뭘까요? 그래서 뭐죠? 포기하지 말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게 섭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섭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드는 삶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인생을 끌고 가는 거 그건 아닌 거죠. 결국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상처가 다 사라진다면, 고통이 결국은 다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 삶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갈렙 아닙니까? 갈렙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했겠죠. 계속해서 싸울 수 있었고 체력도 유지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약속이 확실하니까 난 반드시 이 땅에 들어갈 거니까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는 자기 개발도 해야 돼요. 자기의 그냥 놓아서 그냥 가는 대로 간다. 이게 믿음 좋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성도 있고 하나님 맡기신 환경도 있는데 그걸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그냥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철저히 계획도 짜야 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생각도 해봐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좌절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이끌어 가시니까 또다시 계획하고 또다시 짜도 되는 거죠. 왜냐면 실패의 기억들 다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00번 실패해도 되는 거죠. 이게 다 사라질 거니까.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룰 거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환경을 쫓아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너무 고통을 피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고통이 악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이거든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없어질 거라면 기꺼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타락은 고통을 피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적용해 보면 목회자가 그냥 좀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사실 타락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난을 악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걸 자꾸 피하기 위해서 쌓다 보면 너무 가버리죠. 타락해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너무 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버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싸우시고 고통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싸워가야죠. 그렇죠? 잘 생각하고 계획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택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궁극적인 일을 또 얘기하시죠. 흠없는 삶,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 뭐죠?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통일된다는 게 뭐죠? 하늘의 뜻이, 신령한 뜻이 땅과 합쳐진다. 결국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의 뜻이 세상 가운데도 펼쳐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죠? 우리를 통해서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셔야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 게 뭡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죠. 아모스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 정의롭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정의를 실현하라.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라. 세상이 가는 대로 살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법도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애티튜드가 있고 매너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창조의식, 세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죠. 이게 사실 순종인 거죠. 목사의 말을 듣고 잘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뭐죠? 여러분 분리수거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뭐 차를 살 때 전기차를 산다.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 물론 이제 되게 어리석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기차를 사면 더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환경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중에 하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의 예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분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눈의 입장에서 그분만큼 흠 많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비참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고 목수로서 3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건 거의 노가다 꾼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공생의 기간이 그렇게 뭐 인간의 눈으로 행복해 보이지만 않죠. 우리가 뭐 다 결론을 봐서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난했고 그렇죠? 끊임없는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고 괴로움도 받았고 끝에는 제자의 사랑하는 3년만을 함께했던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아무도 그리스도를 흠 있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흠 있다 말하지 않죠. 그리스도는 완전 무결하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완전 무결한 모든 흠을 순결로 바꾸시고 흠 없는 삶으로 바꾸신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흠 없고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순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고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순결함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흠없고 거룩함이 순전함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증을 해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보증해 주신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성령이 친히 인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해 주시죠. 성령이 친히 이제 인증해 주신다, 확인해 주신다,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뭐를? 그 얻으신 것을. 14절의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 얻으신 것을 보증해 주신다. 그 얻으신 것의 뭐를? 속량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얻으신 게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게 우리죠. 그렇죠? 우리죠. 우리는 뭐죠?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교회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조직이 시작된 거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피로 사신 백성. 그냥 교회는 뭡니까? 두 가지를 합쳐보면 구원받은 백성의 총합이죠. 구원받은 백성, 그 피로 사신 백성들의 총합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기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지불하셔서 사신 것,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량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펼쳐 나가신다라고 말하죠.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완전했던 교회는 한 번도 없었죠. 교회는 항상 타락할 수밖에 없고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말씀 앞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보이는 교회는 그럴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속량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 속량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거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속량한다는 게 뭐죠? 죄가 있다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들이 다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신 사실 성찬 부분이나 그 권세 부분이 사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필요한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속량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조금씩 고쳐 나가십니다. 때로는 더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좀 괜찮았는데 왜 더 심해지지?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는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주식 그래프로 치자면 항상 플러스로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와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러 오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힘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교회를 속량하시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발버둥 쳐야죠. 듣기 좋은 귀만 적시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진짜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발버둥 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본문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지만 뭔가를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뭘 말해요? 창세전에 택했다. 이미 복주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주셨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순간조차도 예수를 잘 모르고 있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르게 세우는 건 이게 진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왜죠? 옆에 있는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누려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여러분의 피드백 중에 가장 많았던 표현이 그거거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영육 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육 간에 보살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을 온전히 누릴 때 진짜 우리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표가 뭐인 거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임이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잘났다 이런 이슈가 아니라 교회 자체라는 개념 자체를 기쁘게 보셔야 됩니다. 저 안에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정결케 하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그만하게 나만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수동적인 표현도 나와요. 본문 안에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하실 겁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가실 겁니다. 지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실 거죠.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흔들리고 움직이는 분이 세상을 움직인다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 계속 바뀌고 변화돼야 되겠지만 변함없는 분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죠. 가장 큰 또 힘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숨결을 따라가셔야 되고 그분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세울 수 있는 서로가 있다는 게 복이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게 복이고 내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복이죠. 때로는 징계도 받겠지만 그것 자체도 복인 거죠. 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복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것은 복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임이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 상관없이 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의 결론 두 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약자를 돌봐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약자가 생길 수 있고 경제적인 약자를 돌봐야 되고 또 영적인 약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약자도 돌봐야 되는 거죠. 이 둘을 가장 잘 돌볼 때 진짜 하나님이 성량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짜 교제인 거고 이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찬양 우리가 전에 올려드린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설교를 생각하면서 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네,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